한 사람의 인생을 여행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인생과 여행은 비슷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고 그리고 갔던 길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여행하는데 일정을 갔던 데 또 잡고 갔던 데 또 가고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갔던 데는 안 가지요. 그리고 인생은 여행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의 코스를 택하면 다른 코스는 포기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길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때 내가 다른 길을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생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얼버무리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생각하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막연한 기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비하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여행이 어디서 언제 끝날지는 세상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신자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면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길이 끝나는 자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지요. 신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라고 안 맞아도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 순종하기를 명하시는 사명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괜히 그냥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삶은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길이 끝나는 지점을 하나님이 정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아멘 하고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온전히 모든 것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그러면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서 살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비밀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품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간 세계에서 어떤 학문에 아주 깊숙한 공부를 한 전공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한들 알아듣습니까? 사람이 이해한 것도 이해를 못해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방에 아주 심오한 물리학자가 한 분 계세요. 모든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명절이 어떻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걔는 그때도 뭐 양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괴로워서 막 미치냐고 그래요. 왜?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 혼자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지식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지식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밝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서도 계획해야 되고요.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믿음 있는 신자라면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모세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앞에 신명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정탐권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모세 자신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차리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마라. 라고 지금 자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일처럼 이야기하죠. 담담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소망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럼 말할 수 없을까요? 예.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너 왜 기도해? 아니면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충성하고 충직한 종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염을하고 모세의 매장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사 지내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귀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친밀한 종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함으로 죄와 싸우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살고 있고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뭐 죄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은 다 불순종하고 관심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게 싸움이죠. 그게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하고 친밀하면서도 모세가 하는 기도에는 진노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가?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특히 어린 자녀들, 손주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다 들어줍니까? 하자는 대로 다 합니까? 그러면 애를 망치는 거죠. 애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애를 망치는 거예요. 애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안 돼라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잘하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아야 하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수많은 반대와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들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오냐 오냐 좋다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친밀하고 충성스러운 종 바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이외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모세에게도 26절에 보시면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족하다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신 그 너머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도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더 갖고 싶어도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내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 이거 저거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시는 것들 안 들어주시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항상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칭찬받는 기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는 안 하죠. 잘. 그렇게 기도 안 하시죠.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앞에서 딱 끝나버리죠. 왜?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20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까지. 근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해주세요. 오늘까지.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무서워서 우리는 그 기도를 자꾸 안 놓죠. 내 것만 다 전달하고 하나님 건 됐고요. 일단 내 거 많이 들으시고 아셨죠? 이대로 안 해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멈춰버리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소망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정답인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소망으로 시작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내 소망이 주의 뜻에 합하시거든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신자들은 동의해야 합니다. 근데 범죄한 이 세상은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교회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하냐면 이건 사람들에게 노예 도덕을 부과하는 것이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도덕, 옳은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노예 도덕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주인의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고 나아가야 한다. 네가 주인 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겨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즐기자. 누리자.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즐기자. 여러분 인간에게 도덕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니체라는 철학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니체라는 철학자가 똑똑하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써놓은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로 쓴 거예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왜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오고 싶어. 나는 나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런 죄의 특성이 신자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도 늘 틈만 나면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해요. 앞에서 멈춰버려요. 내 생각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거 생각 안 하고 뭐만 해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 있어요. 나 이런 기도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 생각만 말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봉사한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허락받지 못했다고 모세가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누구도 모세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적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영적 유산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징벌로서의 의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 돼 그리고 끝내버리셔야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25절 말씀에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봐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평생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 가진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이 그걸 받았다. 내가 준다. 그 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언약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죠. 모세 못 들어가.
너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봐라.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개의 산에 올라갔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죠.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받아요. 그리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땅을 바라보죠. 언약이 성취되는 곳을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요.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는 뭡니까? 비스가 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뿐이에요. 천국을 바라볼 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니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을 바라보게는 하시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모세는 언약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나왔고 그 언약은 땅을 가리키고 있지만 결국은 그 땅은 언약을 가리키고 그 언약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림의 문제예요. 누림. 모세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은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불순종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운 것들을 못 누릴 뿐이죠. 지금 이 땅에서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벌이 따른다.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들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너의 불순종과 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데에서 천국 못 갑니까? 결국은 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한 번씩 꺾어놓으셨습니다. 꺾어놓으셨어요. 너무 강해지면 너무 세면 하나님이 다 꺾으십니다. 다 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드러워야 합니다. 세면 꺾어집니다.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요, 인생 이력의 최고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샘내서요? 하나님이 심통을 부리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안 꺾어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꺾으세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부터 해가지고 그 위대한 여정의 증인이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인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지도자죠. 근데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거의 신이죠. 유대인들이 거의 신격화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대대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일을 한 다윗이 성전까지 지어보세요. 다윗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바울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권능의 사도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야,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바울이 기도했더니 사람이 병자가 낫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대. 그건 내가 들은 얘기고 내가 보니까 바울이 병이 있어. 자기는 병을 다 앓고 살아. 그래? 자기는 병이 있는데 바울의 메시지가 아마 적지 않은 의심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도 병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쳤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에요. 자기도 고치지 못해서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고쳤다 그러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러고 뱀에게 물려도 안 죽었다 그러고 그건 들리는 얘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우선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내 눈앞에 지금 병든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이 일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마저도 능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큰일 하시는 분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더 조심하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까지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회한이 남죠.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날개가 꺾였을까? 젊은 분들은 근심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서 멈추게 하실까? 나는 짧은 인생만 살다가 마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도우시고 허락하실까?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게 근심이 됩니다. 애를 쓰고 속을 태우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꺾어 놓으셨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심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요단강 못 건넜다고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넜다고 해서 모세의 실패자 아닙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승리자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경계선이었지만 요단 동쪽에서 끝난 모세의 삶은 거기까지 허락되었어도 그 허락하신 자리에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모세는 열심히 순종하며 충성했기 때문에 그건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고 허락하신 시간까지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모세처럼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저 아름다운 땅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안 되고 여호수아가 할 건데 네가 할 일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서 강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여기서 끝이다. 내 소망보다 내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기대보다 내가 더 얻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까지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어디서 멈추든지 언제 멈추든지 여러분 그 시간과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우리는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의 업적을 바라보고 얼마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까지 짧든 길든 높든 낮든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자로 받으시고 그 모든 수고들을 헛되지 않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낙심하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은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언제나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그 모든 삶의 날 동안에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웃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우리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쓰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초청 주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의 증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고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 앞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그날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충성하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